57분. 아직 3분이 남아서 덜 오신 것 같네요. 10, 2, 4, 5, 15분. 지난 일주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반은 잘 보내고, 반은 지난주와 비슷하고, 반은 잘 보내고 그랬어요. 지난 월요일 이제 커피반 수업하는데 교육장 선생님 오셔가지고 커피반 홍보나 이런 거 지원을 해 주시겠다. 또 오셔갖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은 저한테 넘어온 거예요. 제가 저희 커피반 전체한테 이제 공이 넘어온 것이요. 커피반에서 잘하면은 잘하는 것이고 못하면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공이 이제 넘어왔어요. 그렇죠. 공이 넘어왔으니까 이제 마음이 한결 가뿐해졌죠. 한결 가뿐해진 상태에서 그날 오후에 저희 자율 시간을 좀 줘가지고 저녁까지. 그래서 저희 스님 두 분이 내려와갖고 같이 기장 쪽에 맛집에 또 가고, 맛집 가니까 또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맛집 먹고 바다 가까우니까 바다 걷자. 그래서 가서 걷고, 전 맨발 걷는 거 좋아해서 맨발로 걷고, 걷는데 한쪽에 이제 앉아 계시던 좀 어르신이 한 60 중반쯤 돼 보이나? 하여튼 어르신이 계셨는데 두 스님 차렷 그러는 거예요. 두 스님 차렷. 두 스님 차렷. 3명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두 스님 차렷 그러면서 여기 바다에 오면은 신발을 신으면 벌금이라는 거예요. 저는 맨발이었고 두 스님은 신발을 신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두 스님한테 벌금 내야 된다면서, 어쨌든 뭐 제가 낼 건 아니니까 벌금 많이 물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걷고 이제 왔어요. 와서 이틀 월요일 전에, 월요일 밤, 화요일 밤 두 다리 뻗고 잘 잤지요. 이제 기분 좋게. 지금 조금 피곤해 보이는 건 이제 저녁까지 차 마신다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차를 마신다고 늦게까지 차 마시다가 그런 것이고, 수업 준비도 하고, 이 수업 준비도 하면서 차 마시면서 이제 수업 준비를 하는 거지요. 그런다고 시간 늦게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저번에 저희 보살님이 숫자 물어봤었는데 125쪽에 보면 124쪽 13번 맨 위에 13번에 1, 2, 3, 4 네 번째 줄 앞에 보면 실련하였다고 해서 괄호 있잖아요. 4, 2, 3 괄호. 괄호에 있는 번호가 무엇이냐 그래가지고 13페이지 보면요, 13쪽에 표시는 15쪽부터거든요. 들어가는 말 15쪽인데 그 앞에 보면 일러두기가 있어요. 일러두기 13쪽 일러두기에 밑에 4번, 5번 보면 괄호 되어 있고 그 안에 숫자는 개성번호, 페이지 번호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판본에, 다른 책에서 PTS 본에 PTS 본에서 해당 구절을 바로 찾을 수 있게 그렇게 번호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거 한 달 넘은 것 같은데 제가 계속 까먹다가 이제 말씀드려요. 왜 자꾸 까먹나 몰라요. 좀 심각해졌어요. 맞죠? 늙은 것 같아요. 그걸 느껴요. 제가 어디 잘 안 부딪히거든요. 운동신경 좋은 편이라. 근데 발 어디 책상 같은데 모서리에 부딪히고 그러더라고요. 예? 상대적으로 젊어서. 안 그랬는데 휴대폰 제가 이거 문자 오타 안 내고 잘 쳤거든요. 따다다다다다. 근데 이제
안 보고 치면 오타나고 그거 참 그거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멍들고 막 부딪혀가지고 생각도 할 수 없는 거였어요. 아무튼 그래서 뭐 질문하시면 제가 바로 말씀을 못 드려도 지나고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정말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또 이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까먹어서 얘기 붙여왔어요. 이거 수업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되겠다. 그래요. 그리고 이 앞에 우리 지난주에 그 사성제 했었는데요. 사성제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라고 이제 넘어가는 거 결국은요 계속 사성제로 돌아옵니다. 저희 어제 정토 수업하는데 그 스님께서 강사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야 되겠다면서 딱 저를 콕 집어가지고 원행 스님 8정도의 정견이 나오는데 정견이 뭐냐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정견이 뭡니까? 사성 8정도에 나오는 정견 바로 보는 거 예? 바른 견해 저 보세요. 잠깐만 대답하지 말아주세요. 그 바른 견해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이제 그거 해석이잖아요. 해석 정견 해석이잖아요. 그거 말고 저 보살님께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대답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옆에 이제 계시던 분이 아주 자신감 그 목소리만 들어봐도 그것이 정답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신감 꽉 자신감에 저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성제를 바로 하는 것 그렇게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성제를 바로 하는 것 네, 정견 사성제를 바로 하는 것 거기서 이제 확장하면 사성제에서 좀 더 줄이면 중도가 되고요. 확장하면 일체 교법이 돼서 그런데 그냥 딱 깔끔하게 뭐 다른 어떤 말들 안 붙고 깔끔하게 딱 하려고 하면 그냥 사성제를 바로 하는 것 그렇게만 하면 또 되거든요. 어쨌든 저 대답하고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도 대답 잘 못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수준이 딱 맞다. 수업 오면은 여러분들 참 친근하게 보이고 그러는데 아마 수준이 비슷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사성제로 계속 돌아오니까 수시로 사성제를 이제 보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이거 또 하나를 더 봐야 될 게 125쪽에 16에 보면 이와 같이 세종께서 법륜을 굴리셨을 때 땅의 신들이 외쳤다. 여기 이제 법륜을 굴리셨다 해서 초전 법륜 바퀴 륜자가 들어가는데요. 132번 보면 법륜에는 꿰뚫음의 지혜와 가르침의 지혜가 있다. 그래서 꿰뚫음의 지혜는 자기 스스로 이익되게 하는 측면이고요. 가르침은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이타.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법을 꿰뚫어 알고 그리고 상대방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다. 법륜. 자리 이타를 완성한 것이 법륜이다. 자기만 깨쳤다고 법륜이 아니라는 거죠. 상대방에게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법륜이다. 사성제에 대해서 생겨난 12가지 형태의 꿰뚫음의 지혜와 20바다나에 앉으셔서 12가지 형태의 진리를 가르치신 것에 의해서 굴려진 가르침의 지혜, 이 둘을 법륜이라고 한다. 라고 합니다. 이제 부처님께서는 초전 법륜을 시작으로 전법을 하셨고, 저는 초전 커륜을 실패하고 기다렸다가 이제 시작하는데요. 여기 지금 드린 프린트물 있죠. 이게 커륜입니다. 커륜. 커피 법의 바퀴 커륜. 사성제 12 저 뒤에 있어요. 사성제 12행상을 가지고
그 커피 쪽에다가 대입을 한 건데요. 커피반은 저번에 받으셨던 거고 6월 3일 날 저희는 이번에 이제 사성제를 하니까 드립니다. 그 이 고진멸도에 대해서 고라고 하는 현실 그리고 집이라고 하는 원인 현실을 알고 그 현실에 대해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한 거거든요. 어떤 문제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해결에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현실 고가 현실 인식이고 집이 원인 파악 이게 고잖아요. 고성제 그냥 괴로움이 아니고 고성제입니다. 고라고 하는 성스러운 진리예요. 성스러운 진리. 그 고성제까지 붙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해요. 고는 현실 인식이고 집은 원인 파악, 고진멸. 이거는 이제 목표. 그리고 도는 실천 방안인데요. 실천도 되고 실현도 됩니다. 우리 목표로 나아가는 그거니까 실현이라고 해도 되겠지요. 그래서 깔끔하잖아요. 그죠? 깔끔하죠. 아주 그 사성제 그 구조를 보면 깔끔하고요. 이것이 괴로움의 진리이다. 그 다음에 이 괴로움의 진리는 철저히 알아줘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괴로움이다라고 해도요. 그 괴로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철저히 알아줘야 하고 그것을 철저히 알았다. 아, 이것이 정말 괴로움이구나. 자기 그 마음 깊이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일체계고하죠. 일체 모든 것이 다 괴로움이다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 이틀 2다리 뻗고 잤다고 했잖아요. 괴로움이 아니잖아요. 맛집 가서 즐겁고 바다 가서 즐겁고 맨발로 또 걸어서 즐겁고 즐겁잖아요. 근데 일체계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괴로움의 진리를 철저하게 안 게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저는 지난 이틀 즐거웠는데 지금도 즐겁고 앞에 이틀 생각하니까 또 즐겁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체계고하고는 뭔가 좀 다르지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는 거예요. 이거를 다 이해할 수 있어야만 이 괴로움의 진리를 철저하게 알았다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괴로움의 진리다라고 하는 이 명제부터 시작부터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답을 못 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사성제는 어떻게 보면은 저거 있죠. 이거 그 퍼즐 맞추기 판과 같아요. 사성제라고 하는 그 깨달음 판, 이 퍼즐을 다 맞추면 그림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그 판에 퍼즐 조각들은 다 떼져 있는 상태에서 그 퍼즐 모양 판에 다 있잖아요. 그죠? 그대로 갖다 붙이면 되잖아요. 그거를 우리 현실에 찾아서 지금 이게 퍼즐 저거인 거예요. 칸 나눈 조각들, 우리 12가지 행상. 이것이 괴로움의 진리다. 이 괴로움의 진리는 철저하게 알아줘야 한다. 이것이 밑에 그려져 있는, 밑에 표시난 그 조각의 모양, 테두리 모양만 나와 있는 것과 같고, 그 실제 내용은 우리가 살면서 불교를 폭넓게 공부하면서 갖다 끼워 맞춰야 돼요. 그걸 다 끼워 맞춰야 이제 깨달음으로 갈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좋은 가르침 혹은 어떤 현실에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체계, 잘 갖추어진 체계는 저렇게 우리 사성제를 기준으로 저런 형식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그 형식에 맞춰서 제가 그 커피
제일 중요한 필터 잡미의 문제 그리고 쓴맛의 문제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커피의 법도 완성된 법이다. 훌륭한 법이다. 커듐. 그래서 커듐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커듐. 커피의 전법, 진리의 바퀴. 제가 커듐을 그래서 해놨어요. 저 자랑하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네요, 여러분. 자랑한다고 해놨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도 그래서 여러분 현실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저렇게 분석을 좀 해보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해결했을 때 멸성제 해결했을 때 별다른 이익이 없다. 그럼 그거 굳이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근데 굳이 해결할 필요가 없는데 따지고 보면 내 기분 때문에 해결하고 싶어하는 경우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상대방은 사과할 마음도 없는데 미안하다는 한마디 듣고 싶어가지고 계속 옆에 붙어 계속 뭐라고 하고 아무 이익이 없잖아요. 상대방 건성으로 그냥 미안해 귀찮으니까 미안해 그거 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달라질 거 없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목표 그것이 정말 더 나은 어떤 것이 기대될 때 그때 이제 실현을 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자잘한 거에 크게 신경 쓸 게 아니고 우리 큰 거 해야 될 큰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 한번 따져보면 내가 맹목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것들도 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성제는 깨달음에도 쓰시고 우리 일상생활에도 저 형식은 충분히 쓰면은 좋습니다. 즐거운 부분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죠. 여러분 쉽게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쉽게 잘 찾으면 잘 찾아지는데요. 괴로움을 진리에서 찾다 보면 우리 분명히 즐거움이 있잖아요. 맛집 간 즐거움 있잖아요. 기대에 또 맞았을 때 그 즐거움. 마침 그날 사람도 별로 없어서 한적하게 잘 먹고. 저것도 있다. 그냥 그것 때문에 즐거움이 아니고 그 맛집 간 것도 즐거움이죠. 근데 맛집 바로 옆에 이제 카페가 하나 있었는데 저희 식당 들어갈 때 거기 카페에 또 한 스님이 들어가시더라고요. 조금 연세 있으신 스님이. 저희 음식 다 주문한 다음에 이제 그날 제가 사기로 하고 간 거였거든요. 음식 잔뜩 시켰죠. 제가 살 거니까. 잔뜩 시키고 했는데 한 보살님이 들어오더니만 우리 걸 계산했다는 거예요. 옆에 스님이 오셔가지고 스님이 카드를 주셔갖고 이 보살님이 카페 보살님 대신 이제 계산하고 가신 거예요. 끝나고 식사하고 와서 차도 한 잔 드시고 가라고. 그래서 저는 일단 마음 냈으니까 제가 다 산 거잖아요. 그리고 메뉴 다 시켜놓고 결제했으니까 우리는 일부러 더 많이 시킨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래서 아주 이제 즐거웠단 말이에요. 즐거운 일이 계속 생겼잖아요. 맛집 가서 실컷 잘 먹었지. 계산 저 스님이 해주시지. 차도 먹었지. 받아갔지. 얼마나 좋아요. 갔다 와서 차도 한 잔 먹고 혼자. 좋잖아요. 그러면은 이 즐거움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왜 이제 괴로움이라고 하느냐 그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 불교가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다 괴로움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보세요. 괴로움은 그 자체로 괴로움이죠. 그렇죠? 이건 다 아시죠 당연히. 그러면 즐거움은 왜 괴로움이라고 그래요? 일체 계고 모든 것이 괴로움이라고 하는데 그럼 즐거움이지 왜 괴로움입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만약에 이거 대답 못하면 여러분 전법이 안 됩니다. 도반들한테 우리 불교 공부하러 갑시다. 나는 즐겁게 살랍니다. 일체가 모두 괴로움인데 어떻게 즐겁게 살겠습니까? 난 지금 맛집 가서 즐거운데 왜 그걸 괴로움이랍니까? 대답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거 대답 못하면 전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즐거움이
괴로움으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괴로움으로. 그 다음에 같은 집 또 갔는데, 같은 집 또 가서 먹었는데 그날따라 음식이 좀 별로더라. 그럼 괴로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날 음식 중에 딱 하나가 곰팡이가 배 있었어요. 그래서 그 뱉었는데 만약에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갔으면은 기분이 나빴겠죠. 근데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그 정도는 뭐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무시할 수 있지만 다음에 갔는데 뭔가 안 좋은 것 안타까운 괴로움이에요. 그럼 괴로움이. 그러면 반대로 즐거움에서 괴로움이기 때문에 괴로움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괴로움에서 즐거움으로 가면 뭡니까? 즐거움이잖아요, 즐거움. 고진감래, 즐거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분명히 즐거움이라는 건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그 즐거움이라는 것이 지속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즐거웠다가 평온으로 가고 즐거웠다가 괴로움으로 가요. 그러면 우리 즐거웠던 그 인식, 기억 있죠? 그때의 감각, 내 몸에 느껴진 그 각인된 그것들, 그것 때문에 내가 그 다음에도 그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추구한단 말이에요. 추구. 이 추구가 이제 갈애. 그럼 추구를 하면 어떨 때에는 내가 추구한 대로 성취가 되고 어떨 때에는 추구한 대로 성취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성취가 되면은 즐거움이죠. 성취가 안 되면은 괴로움이고. 그쵸? 근데 이 즐거움도 또 괴로움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변하니까. 그래서 그 중생, 그러니까 자기가요 항목을 딱 나눠 놓는 거예요. 내가 즐거움에 무엇이 있다, 괴로움에 무엇이 있다, 이런 식으로 쭉 나눠봤을 때 즐거움과 괴로움이 비슷한 수준이 이제 자기 삶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옥은 괴로움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고 이제 내가 지옥에 가까운가 천상에 가까운가 볼 수 있는 게 기준이 하나 있는데요. 나의 지금 선택권이 얼만큼 있나를 보면 돼요. 내 선택권. 내가 뭐 시간의 여유, 금전적인 여유, 그리고 명예로 인한 여유, 여러 가지 각종 명예가 있으면은 여러 가지 이득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잘생기고 예쁜 게 권력이라고 그 뭐 식당을 가도 뭐 서비스가 하나라도 더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진 모든 것에서 나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데 나에게 자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천상에 가깝고 자유가 없으면 없을수록 지옥에 가까워요. 그래서 즐거움과 괴로움이 균형을 맞추는 그 상태가 이제 자기 삶인데 축생은 자기가 그런 삶을 좋아해서 축생이 된다고 하잖아요. 죄를 지어서 가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도 우리 삶에서 내가 그 정도 수준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것이 아니라면 더 발심을 해서 더 어떤 노력을 많이 하겠죠. 그리고 균형이 또 있고 자기 이제 과거에 지어놓은 업도 있고. 근데 자기가 바라는 건 있으면서 의무에는 책임이 따르잖아요. 예를 들면 부유하다. 그럼 그런 분들 보면 저게 있거든요. 철저하게 살고 시간 같은 거 아껴 쓰고 사람들한테 잘하고 기본적으로 복을 많이 지어서 부유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복을 짓는 원인을 분명히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좀 가난한 경우 보면 그 원인은 안 지으려고 해요. 사람들한테 말 친절하게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피해주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 자기 피해를 주는 것은 자기의 즐거움인 거죠. 그 다음에 가난한 것은 자기의 괴로움이고 그런 식으로 균형을 맞춰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즐거움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성인으로 갈수록
공부가 됐다라고 하는 분으로 갈수록 즐거움은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즐거움이다라고 하는 그 숫자는 줄어들고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숫자가 늘어나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무엇이 늘어나느냐? 성장, 공부가 된 공부인의 상태입니다. 일반 중생은 이게 많았다가 적었다가 비슷했다가 이게 일반 중생의 삶이고요. 공부가 됐다라고 할 때는 새로운 항목들이 생깁니다. 어떤 항목이냐면 이거 고락이잖아요. 어떤 항목이 생기냐면 평정의 항목이 생겨요. 이것이 즐거움이다라고 하는 인식은 있지만 거기에 평정.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인식은 있지만 거기에 평정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은 현실 인식대로 하되 그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점점 괴로움이다라고 인식이 되고 그 괴로움들에 대해서 나는 좀 더 초연해져가는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쭉 봐서 보통 사람들이 즐거움이라고 말하는 저런 것들 내가 볼 때 나는 별로 즐겁지 않다. 호전적인 사람 있죠. 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자기 좋아서 싸우잖아요. 근데 옆에서 볼 때는 안 좋아 보일 수 있잖아요. 격투기. 안 좋아 보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싸우는 게. 그래서 안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공포 영화. 이런 거 저도 기가 약해서 공포 영화 잘 안 보는데 폭력적인 영화. 그런 것들은 누군가는 즐거움으로 치고 누군가는 괴로움으로 친단 말이에요. 똑같은데 인식이 다르지요. 그래서 내 인식이 좀 더 성인에 가까워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쭉 보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즐거움이라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성인들이 보기에는 미래에 즐거움 속에 괴로움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취하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그것이 괴로움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미래에 괴로움을 초래하지 않는 그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이 있습니까? 해탈, 열반의 즐거움. 해탈. 그래서 성인들은요,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느냐? 분명히 즐거움이 있죠. 근데 성인들은 선정의 즐거움, 해탈의 즐거움을 추구한다. 이것이 완벽한 즐거움이고요. 선정은 그 들어가 있을 때 즐겁죠. 그래서 우리 저 앞에 책 저 앞부분 보면요. 그 선정 상태의 즐거움을 부처님께서 이거 선정이 들어도 되나 했을 때 내가 이 즐거움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 그러면서 초선에 드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즐겨야 할 즐거움, 이 즐거움에는 머물러도 되겠다.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즐거움은 산맥, 선정의 즐거움과 해탈의 즐거움이다는 거. 그 맛집의 즐거움을 저는 충분히 누리고 그 맛집의 즐거움 속에 있는 괴로움을 아니까 이제 들뜨지는 않죠. 그냥 그때 즐겁고 많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알면 덜 들뜨고 추구를 덜 합니다. 그 즐거움. 추구를 덜 해요. 제가 예전에는 계속 깝깝해가지고 뭔가 한참 됐어요. 한 5년도 더 됐어요. 그때는 한 번씩 바다를 봐야 좋던데 지금은 안 봐도 전혀 상관없고 그래요. 그래서 그 추구, 갈애가 일어나는 그런 갈애를 일으키는 그런 즐거움은 별로 좋은 즐거움이 아니다. 그런 거 많죠. 점점 즐거움의 강도를 높여가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에 나중에는 무슨 뭐 마약 이런 걸로도 가고 그런 것들이 자기 높여가는 것이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사성제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팔정도도 그렇고 나중에 멸성제 계속 공부해서 그 퍼즐을 다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봅시다. 128쪽 할 차례죠. 128쪽 봅시다. 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바라나시에서 이시빠따나의 녹야원에 머무셨다. 134번 주석 저 맨 밑에 두 번째 줄 보면요. 예전에
벽집을 들이 간다마다나 산에서 7일 동안 멸진정에 들었다가 걸식을 하기 위해 허공을 날아오다가 이곳에 내려서 도시로 들어가서 걸식을 하여 공양을 마친 후 다시 이곳에서 허공으로 올라 떠났다고 한다. 그래서 성자들이 이곳에 내리고 이곳에서 올라갔다고 해서 이시빠따나라 한다. 이런 신통 있는 스님들 옆에 있으면 참 좋겠지요. 여러분 옆에 막 허공 날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저 스님 참 신통방통한 스님이다 그러겠죠. 여러분들은 참 저런 스님들이 이 나라의 불교를 지키고 전 세계의 정신 문화를 지킨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신심이 있어서 그러겠지만 제가 저 기장 바닷가에서 만난 그 스님 두 스님 차렷했던 그 신심 없는 거사님, 그런 분이 보면 이제 뭐라고 하겠습니까? 옆에서 딱 스님이 딱 떠올라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중이 떠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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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이 떠 중 라고 할 것 같습니다. 에어컨 끄라고 할까요? 춥지요. 자, 넘어갑시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오비구를 부르셨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무하다. 만일 물질이 자라면 이 물질은 고통이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나의 물질은 이와 같이 되기를, 나의 물질은 이와 같이 되지 않기를 이라고 하면 그대로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아라고 할 때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어떻게 해서 이것은 무하다라고 인식을 하는가. 137번 봅시다. 맞지만 이까의 주석서는 무아인 이유를 다음의 넷으로 설명하고 있다. 공하고, 주인이 없고, 지배자가 아니고 자아와 반대된다는 뜻에 의해서 이러한 네 가지 이유 때문에 무아이다. 청정도론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자, 이거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물어보십시오. 일어난 형성된 것들은 그냥 모든 존재라고 보면 돼요. 합쳐진 것. 우리 몸도 다 합쳐진 것이잖아요. 여러 가지가, 물질도 그렇고요. 우리 정신도 합쳐진 것들입니다. 전부. 일어난 형성된 것들은 머물매 이르지 말고, 머물매 이른 것은 늙지 말고, 늙음에 이른 것은 무너지지 마라고, 이 세 단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함으로 공하다. 그러므로 공하고, 주인이 없고,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자아와 반대되기 때문에 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안 늙고 싶은데 늙지 마라 한다고 안 늙어집니까?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뜻대로 돼야 자아거든요. 내 것이고. 근데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라고 할 수 없고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하다. 또 이렇게만 하면은 그럼 도대체 나는 무엇인가? 나는 지금 이렇게 있는데 라고 또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 뒤에 또 나오면 보도록 합시다. 아무튼 이렇게 자기 집착이 굉장히 강한 사람, 자기 애가 굉장히 강하고, 혹은 그 늙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러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존재든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이 있는지를 또 살펴봐야 돼요. 나뿐만이 아니라 누구든 머물매 이르지 말고, 늙지 말고, 무너지지 마라. 여기에 대해서 자유로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를 보면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든 지금 다
없잖아요, 지금. 과거에 뭐 뛰어난 사람들. 그 또 저기 중국에 누굽니까? 불로초 구하러 다닌 진시황.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나의 집착들이 조금씩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아라고 하는 부분, 이거 스스로에게 한 번씩 그 질문해 보면 좋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물질은 무아이기 때문에 물질은 고통이 따른다.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나의 물질은 이와 같이 되기를, 나의 물질은 이와 같이 되지 않기를 이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느낌, 인식, 심리현상, 아르마리, 오온이잖아요. 색, 수, 상, 행, 식. 오온에 대해서 무하다. 각각 오온 각각 분석해 보면 무하고요. 우리 자신은 오온의 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것이 나다, 이것이 자아다라고 할 때 오온 중에 하나를 자아로 삼는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그 따지고 보면 자아가 아니더라. 저번에 한 방송 보니까 모델인데요. 머리를 길게 한 모델인데 그 모델한테 백혈병 환자, 머리 없는 환자들을 위해서 긴 머리카락을 기부하는 방송을 찍자고 했는데 이 모델이 거절을 했어요. 자기는 모델 해야 되니까 머리카락을 자를 수가 없다. 뭐 기부하려면 30cm인가? 뭐 길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 길이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지금 자르면 단발이 되니까. 그래서 안 된다 해서 예를 들면 15cm만 자르기로 하고 했는데 사회자가 왕창 잘라버린 거예요. 이 여자가 나가다가 기절했어요. 그 생방송에서 바로 거의 이건 안 되겠다고 나가다가 저기 퇴장하는 문 바로 앞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그것은 그 머리카락을 자아와 동일시한 것 수준까지 간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보면 이 물질은 자아, 이 물질이 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주 크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크고 작게 어떨 때에는 이 몸을 나의 자아로 삼았다가 어떨 때에는 안 삼았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아로 삼는 그 순간들, 그 순간들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아가 아니다. 저는 그 모델 마음이 이제 공감이 되죠. 정말 그 범죄잖아요. 범죄. 머리를 자른 건 범죄죠. 그런 방송이 있었습니다. 4. 여러분이 대답을 하십시오.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4번.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느낌은, 인식은, 심리 현상들은, 아르마리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예,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해도 그렇습니다로 살아가고 있지요. 저도 물론 여러분들이나 저나 수준이 비슷하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하면서 살고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인식하면서 사는 것이 나의 괴로움으로 오기 때문에 이 인식들을 벗어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무상, 괴로움 이렇게 쭉 가는 거 보세요. 무상한 것이니까 괴로움이다. 무상한 것이 아니고 유상, 상, 지속되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즐거움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되었다 하죠. 전도 뒤바뀌었다. 성인들은
괴로움으로 보는 것을 중생들은 즐거움으로 봅니다. 똑같은 현상인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존에 해당하는 깨달았다고 하는 분의 그 인식을 이렇게 글로 배우고 점차 우리의 실제 인식도 이렇게 바꾸어가는, 강제적으로 바꾸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강제적으로 이거 다 고통이야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그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바꾸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참고로 그 잘못된 인식으로 즐겁다고 하는 것이나 강제된 인식으로 괴롭다고 하는 것이나 다 잘못된 거예요. 그 저기 있습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옳은 인식이고, 잘한 것을 잘했다라고 하는 것도 옳은 인식이고, 잘한 것을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그릇된 인식이고, 잘못된 것을 잘했다 해도 그런 인식이다는 거. 세계 최고의 오달지 드립을 뭐 별로 맛있는 건 아니지만 드셔보세요. 그건 잘못된 서술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5번 갑시다. 그래서 저 답, 그 진실되게 인식을 하고 성인들의 인식과 중생의 인식은 다르다. 그래서 즐거움은 분명히 있다. 5.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그것이 어떠한 물건이건, 그것이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안의 것이건 밖의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수승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여실직연으로 무아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여실직연 제가 엄청 강조했잖아요. 그냥 눈에 보인다고 뭐 책상이네, 마이크네, 그거는 얕은 여실직연이에요. 이 안에서 무아이다, 고이다 이런 거 바른 통찰지로 꿰뚫어 보아야만, 그래야만 바른 통찰치로 있는 그대로 본다. 여실직연이다 할 수 있다. 여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 지난번 했던 여실직연, 그것을 유식에 배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교학을 바탕으로 다 말씀을 드린 것이다를 알아주십시오. 6번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느낌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인식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심리 현상들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염호한다. 염호하면서 탐욕이 빗바래고 탐욕이 빗바래기 때문에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 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7.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비구는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이 상세한 설명이 설해졌을 때 오비구는 취착이 없어져서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하였다. 요 앞에 초전 법륜 때에는 예륙과를 얻었고요. 지금 여기 무아경, 무아의 특징경에서 아라한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고만 알고 그렇게 해서 간 게 아니고 무상, 무아까지 다 통찰해서 아라한을 갔다는 점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뒤에 불타오름경을 또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본경은 부처님께서 행하신 세 번째 설법이라고 율장의 대품은 기록하고 있다. 대품에 의하면 본경은 엉킨머리 수행자들이면서 가섭 삼형제의 제자들이었다가 가섭 삼형제와 함께 부처님 제자가 된 1000명의 비구들에게 설하신 가르침이다. 이들은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불의 제사를 지내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일체가 불타오르고 있다는 세존의 말씀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그들의 얽힌 자세한 이야기는 율장 대품에 나타난다. 가섭 삼형제에 대해서는 앙구따라 니까야 하나의 모음의 주해를 참조하기 바란다.
주석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세존께서는 1000명의 사문들을 데리고 가야시사에 가셔서 그들에 둘러싸여 앉으셔서 이들에게 어떤 설법이 적절할까라고 생각하신 뒤 이들은 아침 저녁으로 불을 섬기던 자들이었다. 그러니 이들에게 12처가 불붙고 불타오르고 있음을 설해야겠다. 그러면 그들은 아라한됨을 증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결정하셨다. 본경에서는 괴로움의 특상을 설하셨다. 초기 불교의 특징을 한마디로 해보라면 초기 불전 연구원에서는 주저하지 않고 해체해서 보기라고 말한다. 나와 세상을 오온과 12처 등으로 해체해서 보면 무상, 고, 무아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그래서 여무, 이유, 해탈, 구경, 해탈지를 증득하게 된다는 것이 해체해서 보기의 정형화된 가르침이다. 초기 불전 수백 군데에 이렇게 나타난다. 여기까지. 해체해서 보면 무상고 무어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대승불교로 만약에 수행을 해서 대승불교에 있는 수행법으로 수행을 해서 깨달았다고 하면 해체해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아니 둘 중에 하나인데 있겠죠. 깨달았다고 초기 불교도 깨달으면 무상고 무아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대승불교도 깨달으면 안 드러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대승불교도 깨달아도 무상고 무아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승불교로 수행이 많이 됐다고 하면 초기 불교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기 뭐 분석해서 보니까 되게 분석적이고 머리 아프고 뭐 말하기 좋아하고 그런 거 아니냐? 아닙니다. 대승불교도 수행이 많이 됐다고 하면은 초기 불교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명명백백하게 무상고 무아에 대해서 안다면 해체해서 볼 수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법을 통찰하였기 때문에 진리를 무상고 무아를 통찰하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체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체해서 보면 무상고 무아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난다. 이 구절로서 대승불교도 수행이 됐다고 하면 초기 불교와 다툴 것이 없다. 초기 불교를 바로 알 수 있다. 그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넘어갑시다. 136조 보면요. 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비구 승가와 함께 가야에서 가야시사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일체는 불타오르고 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일체가 불타오르고 있는가? 이 앞에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설법을 하기로 결정하게 된 계기가 설법을 들을 상대방이 불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상황에 맞게 설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황에 맞게 설법을 한다는 것은 응용을 잘 하셨다는 거거든요. 응용.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바탕으로 응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불교로 수행이 많이 됐다고 하면 대승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법 적용, 진리의 적용에 자유롭기 때문이에요. 대승경전, 화엄경, 금강경, 능엄경 이런 경들 지어낸 경전 아니냐? 아니죠. 그 안에서 진리에 맞게 합당하게 서술된 그 구절들을 보면서 이것은 부처님의 말씀과 다름없다라고 초기 불교에서도 그렇게 보여야만 초기 불교에서 제대로 공부한 것이지 초기 불교 공부했다면서 그거 뭐 지어낸 거 아니냐 그렇게 해버리면 그것은 초기 불교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는 대승은 초기를 공부가 됐다라고 하면 다 이해할 수 있고 그쪽 공부를 얼마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만 내 성향이 분석하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 대승 쪽을 선택하고 내 성향이 분석하는 쪽이기 때문에 초기 불교를 선택하고 그런 식으로 자기 성향에 따라서
어울리는 교학과 수행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지 그 자체에 어떤 뭐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13분 쉬시고 그 일체 보도록 합시다.